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신명기 22장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계속되는 그런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제 율법에 관한 말씀인데 율법은 실생활 가운데서 적용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십계명에 관한 큰 율법의 틀이 있고 이것이 실생활에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명기 이제 이런 데 22장 같은데 어제 21장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이거를 따라잡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 당시에 적용된 법이 오늘날도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사회의 풍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기에다가 이야기했던 말씀이고 오늘날은 또 많이 바뀐 것들이 있어요.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것들입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은 경우 볼까요? 시작.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가지고 옷감을 만들어 이걸 왜 입지 말라고 하는지 너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럼 뭘 입어야 되고 우리 이건 섞어 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당시 아주 특수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일단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라든가 이걸 모르면 구약 성경을 해석을 엉뚱하게 합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하느냐 이게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있습니다. 23장에 보면 좀 하여튼 뭐 읽기가 좀 저기 하기도 해요. 2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장 1절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사고로 남자가 사고를 당해서 제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못 들어온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때는 이렇게 적용이 되지만 성경상에서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이 계속되면서 외국에 나가서 거기서 직분을 받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다니엘 같은 사람들, 뭐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어떻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기서 환관으로 있는 겁니다. 환관은 오늘날 우리로 넷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이미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다니엘 같은 경우 뭐 총회로 못 들으면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게 항구적으로 계속 적용이 되는 그런 법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면서 한 절씩 볼까요? 우리 22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었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가 소나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특별히 이런 이제 기타 규정들, 그 율법의 이제 핵심, 그 십계명에 관한 그런 말씀 외에 이런 이제 기타 이제 적용하는 그런 규정들은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신명기에만 나온 말씀이 아니고 앞에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두 개를 비교를 해봐야 알 수가 있어요. 네 형제의 소나 양이나 길 잃어버린 것을 보고 형제를 좀 사랑을 하는 말인가 보다. 형제 어떤
물건들 이런 거 당연히 찾아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그냥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한 게 뭐냐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4절. 4절 찾으셨어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의 똑같죠? 똑같은데 뭐만 다르죠? 출애굽기 24장에는 네 원수. 오늘 여기 22장에는 신명기 22장에는 내 형제 이렇게 달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원래는 출애굽기 22장 말씀이 맞는 거예요. 원수의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볼 때 이걸 잃어버렸어요 원수가. 그러면 어때요 속으로? 잘 됐다 이거. 이거 잘 됐다 이거. 이거 속이 시원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원수의 뭐 소나 짐이 뭐 소가 이렇게 뭐 짐을 싣고 가다가 막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저놈 나한테 그렇게 못 살게 굴더니 그냥 짐승도 알아보는구나 막 이러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뭘로 바꿔요? 원수가 아니고 형제, 내 형제. 원수도 아무리 원수라고 하더라도 옛날에는 원수였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 형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있어서도 안 되고 원수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있던 자도 하나가 되고 원수였던 자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고 누군가가 잃어버리고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는 것이고 자 여기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로 다시 넘어옵니다. 여기 보면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왜요? 원수가 아니고 이제 형제예요, 형제. 우리가 그냥 이게 신명기 말씀하고 형제의 건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수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도와줘라. 근데 그들은 왜 도와줘야 되느냐? 옛날에는 노예 생활할 때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 생활할 때는 거기서는 원수였어요. 그럴 수 있죠. 거기에 이제 수많은 잡족들이 다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저 사람은 노예였지만 저 사람은 좀 신분이 좀 높아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종족 간에 또 다를 수도 있고 자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한 형제고 한 공동체고 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반드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의복이라도 라고 되어 있는데 의복뿐만이 아니고 모든 물건에 대해서 다 적용을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물건들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원수의 것이라고 하면은 원수와 형제의 것이라고 하면은 다 돌려줘야 되고 찾아줘야 되고 심지어는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짐승이 멀리 가가지고 형제가 못 가져가요. 차마 그럴 때는 잘 맡아서 보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5절 말씀 보면 5절 말씀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여자는 남자 거 입지 말래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래요. 요즘에는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 별로 구분이 안 돼가지고 저도 제 아내하고 같이 입습니다. 어떤 거는 같이 입어요. 춥다 그러면 내 거 입어 다 주고 또 사이즈가요 제가 이렇게 등치가 크지가 않아가지고 어떤 것도 맞아요. 그럼 어떤
청바지 같이 입다 보면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 또 안에 걸 입고 있고 이거 하지 말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럴 때 있죠? 뭐 편하게 입을 때 뭐 그냥 입을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말래요.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의도가 무엇이냐를 찾아야지 이게 꼭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자, 뒤에 보면 자, 지금 딱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자,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섞어 뿌리지 말아라. 이게 왜 이걸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싶은데 아니 그럼 종자 갖다 섞으면 다 문제가 되나?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것들은 품종 개량들을 많이 해서 먹으면 안 됩니다. 다 먹으면 안 돼요. 다 섞어서 만들고 이렇게 계량해서 만들고 이런 것들인데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0절도 볼까요? 10절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를 한꺼번에 같이 멍에를 매가지고 갈기. 그럼 소는 소끼리 땅을 가려야 되고 나귀는 나귀끼리 멍에를 매는 건 괜찮은데 소하고 나귀를 멍에를 매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말씀들이 무슨 말인지. 자, 이제 또 11절 볼까요? 11절. 아까 얘기한 거죠. 시작.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자,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섞지 말아라. 남자 여자 섞지 말고 그리고 씨앗도 섞어 뿌리지 말고 그리고 소나 나귀를 구별하지 않고 막 같이 부리지 말고 양털과 배실도 섞어 짠 거 그런 걸 입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자, 이게 왜 안 되느냐? 일단은 이게 이제 애굽의 풍습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적인 풍습들. 애굽에서 흔히 사용할 때 그냥 같이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옷도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자, 이런 것들을 애굽적인 어떤 풍습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아예 싹 지워버려라. 이런 말씀이다 볼 수가 있죠. 애굽에서 막 흔하게 막 이렇게 쓰던 것들, 고대 이제 그 벽화 같은 데 보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막 이렇게 애굽 뭐 벽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가끔 보면은 애굽의 바로를 흉내낼 때 보면 이게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바로가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풍습들, 그런 애굽적인 풍습들을 싹 다 버려라.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구분하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분한다라는 것이 사실 거룩함이란 말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공통체니까 반드시 구분이 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어요. 남자 여자 구분해야 돼요. 오늘날도 이건 동일합니다. 남자 여자 구별돼야 돼요. 이거 막 인정하다 보면 뭡니까? 동성애자도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줘야 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물론 거기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교화하고 새롭게 할 필요는 있지만 그걸 인정하면서 외국에 있는 지금 어떤 교단 같은 경우는 총회장 목사님이 동성애자래요. 뭐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에 만약에 그런 게 들어온다는 건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또? 동성애자만 문제인가요? 아니죠. 남자 여자들 사이에서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그냥 흔히 뭐 요즘에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간통죄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세상 법정에서는 막 섞여서 아무렇게나 범죄를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죠. 절대로 용납될 수 없죠.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13절부터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에 악한 사회에서는 이게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이었어요. 남자 여자 사이에서 여자는 인권 자체가 없으니까 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사회에서는 아주 악한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는 너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부모 만나면 그냥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이혼하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이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자를 버리는 겁니다. 이혼 자체가 성납이 안 되고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든 흠을 잡아가지고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랬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면은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야 내가 이 여자를 동침을 해봤더니 여자 처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여자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일반적인 거였어요. 아주 일반적인 악이었어요. 남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자 쪽에서 무슨 항의를 할 수 있다거나 무슨 뭐 변호사 그 말이 안 됐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뭐 아무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부모가 나서는 겁니다. 부모가 나서가지고 처녀임을 증명을 해 보이는 거죠. 그래 이제 좀 여자들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데 그 잠자리 한 거 거기에 관한 그 이불을 가져 야 피가 묻었는데 네가 뭔 거짓말을 하냐 막 이렇게 몰아쳐서 이 남자가 만일에 그게 입증이 된다 그러면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냐.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는 여자를 못 버려요. 여자한테 그렇게 함부로 못 대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버릴 수 있지가 않아요. 이방 사회나 뭐 다른 사회에서는 조금 뭐 요즘에 우리로 치면은 그런 거죠. 교회에서는 성적인 범죄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면 간통죄가 폐지되기 때문에요. 별 문제 안 됩니다. 위자료나 조금 주고 그럼 끝나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구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벌금도 주고 그리고 다시는 이 여자를 이제 못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함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법에는 못 하죠. 이 법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가 못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22절도 볼까요? 22절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유부녀와 동침하고 유부녀와 간통죄를 저지르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도 큰 범죄가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게 문제가 됐지만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로 남의 집 아내를 탐하해서도 안 되고 간통죄를 저질러서도 안 된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23절에 보면 이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혼도 결혼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24절에 보면 위에는 23절에는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2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혼한 것도 이미 사실 이 당시 풍습에서는 결혼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함부로 그 여성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다. 이미 약혼을 했는데 들에서 만나서 강제로 그럼 들에서 소리도 못 지르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남자는 어떻게 해요? 그 남자는 죽여라. 자 이런 말씀들을 하여튼 뭐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쭉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것들이 그런 내용. 왜 자세하게 써놓느냐?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풍습에서 흔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 너희 거룩한 백성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따르지도 말고 쫓아가지도 말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회가 변했다고, 시대가 변했다고 세대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이니까, 구별되어야 되는 백성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느냐? 구별하지 않고 그냥 막 이런 일들을 막 저지르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 또 온갖 추행들, 음행들, 자 이런 것들 하기도 하고, 우상을 위해서 뭐 온갖 잡스러운 그런 행동들을 다 하고, 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는데 이것들을 싹 제거하는 것이, 그리고 너희는 거기에 들어가면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별하라는 거죠. 구별하라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요, 예배 드리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현장보다도 살아가는 삶에 대한 스토리가 훨씬 많습니다. 삶 속에서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 막 누구나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그 누구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